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기대를 다 너무 이렇게 무너뜨렸나요? 지난주 리뷰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무슨 얘기했죠? 인생의 목표나 행복이 결혼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뭐죠? 결혼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가는지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건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다 뭐 로직이 있었죠. 왜냐하면 결혼이 우리를 무언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싱글 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싱글 때도 누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만나서 결혼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다 채우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결혼이 오히려 좀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결혼의 유익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결혼 좋은 거예요. 결혼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을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인생의 종점이나 여러분들을 완성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연애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연애 전에 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하는 것은 다 사랑이 기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외에는 뭔가 또 사랑을 묘사할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뭐 affection이나 love 외에는 또 이게 사랑이라는 게 좀 뭐 묘사할 만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사랑이나 애정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또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또 로맨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콩닥콩닥 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감정이 여러분 다 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막 감정이 떨려야 되고 이 사람 보고 내가 너무 좋아야 되고 막 이렇게 손 한번 잡으면 찌릿찌릿. 저는 연애한 지 20년이 넘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뭔지 알지 않습니까? 로맨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죠? 지금 연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 연애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한번 제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녀가 어떻게 만나요? 보통 남녀가 뭔가 상대방을 보고 외모나 성격이나 뭐 분위기나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끌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내가 되게 남자 같았거든요. 축구 좋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끌렸습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영국 축구 되게 좋아했는데 아내가 축구 되게 좋아해 다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을 볼 때 그게 외모가 되든 뭐 직업이 되든 뭐 분위기가 되든 뭐가 되든 뭔가 여러분들을 끄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빌드업을 해가죠. 어떻게 하면 이 뭔가 좀 마음속에 뭐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잘 디벨롭 시켜서 상대방도 나랑 같은 감정으로 만들까?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한 6개월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데이트하는 거죠. 뭐 누군가 얘기하든 해서 뭐 이게 자연스럽게 되든 누가 고백을 하든 우리는 어떻게든 같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아내랑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제가 보면서 잘 이렇게 공들여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도 어때요? 여러분 막 어떻게 됩니까? 싸우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저희는 100일 이후에 아내랑 3년 동안 연애했는데 100일 이후에 매주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싸워본 경험 있죠? 왜 싸워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겠지라고 만났지만 막상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성격이 또 항상 일관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성격이 마음에 안 들면 싸우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만났는데 여러분 제일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외모로 매력적인 사람은 항상 새롭게 나타납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제일 외모적으로 이뻐도 멋있어도 분명히 이 사람보다 멋있는 사람은 언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이 직업이 좋아서 만났지만 여러분 직업이 뭐 평생 보장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해고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갖고 있던 모든 메리트가 다 마이너스가 되죠. 성격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주 싸웠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근데 이 매주 싸움은 지치잖아요. 지치고 뭐가 안 맞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사랑이 끝났나 보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시작할 때 끌렸던 이 감정과 막 떨렸던 감정은 어떻게 돼요? 싸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는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겹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만나야 되나 싶잖아요. 감정이 쑥 사그라들면서 헤어지는 거죠, 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뭔가 맞는 사람이 있나? 기준을 두고 찾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만 쓰레기였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작돼서 뭐 때문에 문제가 됐고 어떻게 끝났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과 좀 다른가요? 다른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험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의 연애 경험은 다 비슷할걸요. 비슷하게 시작해서 비슷하게 진행되다가 아마 비슷하게 끝났을 겁니다. 맞나요? 그게 내가 끝내자고 했든 상대방이 끝내자고 했든 아마 많이 비슷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게임 같죠, 여러분? 이제 코인 하나 넣어서 결혼까지 가야 되는데 뭔가 중간에 어긋나서 게임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코인을 넣어서 또 막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찾아야 되고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사랑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사랑은 이 로맨스를 빼놓고는 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책을 많이 봤거나 설교 많이 들었다면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가페랑 뭐 사랑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필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남녀 간의 사랑도 이야기합니다. 필리아는 그 우정 같은 거예요. 형제들 간의 사랑. 필라델피아에서 이 필리아랑 아델포스가 헬라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랑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성경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아가페를 사랑하기도 하고 에어스를 사랑하기도 하고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엄브렐라 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뭔가 막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떨리고 막 이렇게 손만 잡아도 막 어떻게 손을 잡아보고 싶고 어떻게 뽀뽀 한번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막 떨리고 막 엄청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땐 예상외로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영역에서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사랑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이 명확하게 나온 성경 말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디입니까? 아가서, 맞아요. 아가서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조금 빼놓고 신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제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일걸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도대체 연애는 어떻게 할지 또 결혼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상외로 감정적인 게 없죠. 그리고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호구라고 부르죠.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을 보고 누가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보죠. 사랑은 오래 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연애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은 참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한두 번 우리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헤어졌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냥 현실적이게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다 연애해보셨잖아요. 내가 연애했을 때 도대체 어느 분에 걸려서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조금 참을 수 있지만 오래는 못 참아요. 영원히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적어도 사랑은 좀 페이션하다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사랑은 친절합니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온유하다라는 말도 생각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연애 초기에 조금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막 설레면 친절하지만 이 감정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감정이 익숙해지면 정말 계속 일관적으로 친절합니까? 온유한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은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시기하지 않으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대방이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에게 잘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대방의 사랑의 대상이 누가 최우선이어야 돼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아내가 아는 선배랑 밥 먹으려고 했을 때 제가 극대노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의 대상이 내가 최우선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험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린 상대방이 존경할 만한 면이 있어서 사랑을 시작할 때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어떻죠?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생각할 때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또 내가 보지 못했던 약점과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작했던 그 사랑의 로맨스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망으로 변하고 변한 경험이 여러분 없습니까?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하죠? 상대방에게 그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뭐가 많아져요? 허세가 많아지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에게 생얼을 보여주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가 너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뭔가 약점을 보이기 두려워하고 그리고 뭔가 뽐내야 되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게 되면 실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상외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뭐라고요? 우리의 경험을 계속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삐그덕대서 끝났는가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연애 중에 삐그덕대는 가운데 있다면 어디에 속하는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절도 봅시다.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루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익숙해지면 나오는 게 뭐죠?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맞나요?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가 편해지면 우리는 그게 되게 진실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진실된 것과 예의를 지키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통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기 원하고, 나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또 혹은 또 어떻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육체적인 갈망도 채워주기 원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필요할 때 나와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채워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사랑은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않고 화내죠? 여러분 싸우면서 화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화내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생각하면 좀 좋아요. 잘못한 것을 세지 않는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데이트할 때 싸우면 어떻게 하죠? 너 옛날에 이랬지? 이렇게. 너 이때 이랬잖아.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죠. 근데 사랑하면 그렇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구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사랑이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6절 볼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 한번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맞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악한 일을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보통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죠? 나쁜 것을 하지 않고 무엇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전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뻐하는 것이 또 뭐죠? 같이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건 목적어가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는 건 아닐 거예요. 뭡니까? 앞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면 신앙인으로 우리가 같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믿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바라고 함께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디서 삐걱삐걱해서 끝났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지 못해서 끝난 것은 아닌지, 상대방에게 익숙해져서 친절하지 못해서 끝난 것은 아닌지,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질투하면서 끝난 것은 아닌지, 또 나의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속이려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 뽐내고 교만해서 끝난 적은 없는지, 또 어떻습니까? 익숙해지니까 무례해져서 끝난 적은 없는지, 나의 유익만 구하기 위해서 끝난 적은 없는지, 또 화를 내서 또 잘못한 것을 계속 카운터하다 폭발해서 예전에 이랬지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사랑은 다 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취향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결정과 나의 이익에 맞춰서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쓰레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빼놓고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여러분 이건 뭐죠? 지금까지 봤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래 못 참았으면 우리는 죄질 때마다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맞습니다. 죄질 때마다 다 그의 응당한 대가를 받고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지난주에 죄진 사람 있죠? 나도 죄졌습니다. 나 안 죽고 여기 살아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날 쉬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안 둘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나를 쉬게 했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했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이익만 나에게 구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화를 냈으면, 예수님이 나의 잘못한 것을 계속 카운트했으면 난 여기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놓고는 사랑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사랑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감정이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면 어떻죠? 사랑에는 아주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다른 사람을 똑바로 사랑할 수 없는 건 참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제 연애 패턴이 똑같았다고 했죠. 제가 되게 반면교사 같은 거죠. 닮지 않아야 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신의 때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독신의 때 이런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경험해도 이런 사랑을 모르니까 이런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이런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사랑을 봤다면 사랑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되게 의심적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고 그 행동이 내 중심적이 아니라 되게 타인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왜냐면 맞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사랑은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친절해야 된다. 사랑은 서로 시기하지 않아야 돼. 사랑은 서로 뽐내지 않고 서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뮤추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우리는 내가 오래 참으면 상대방도 오래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별로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한다면 이게 뮤추얼한 게 아니라 어쩌면 되게 일방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건 굉장히 다른 사람, 타인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사실 감정의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사랑을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떨리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떨리는 감정이 여러분들의 사랑까지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오히려 의지와 헌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친절하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의지와 헌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어떤 거예요? 긴 시간 동안 행동을 통해서 증명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쉽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이걸 시작할 수 있는 조금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감정과 비슷하지만 그게 정말 사랑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 다 해봤잖아요. 그때마다 사랑 안 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안 했어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안해요. 정말. 제 말은 여러분들의 옛날 경험을 생각해보면 그쵸?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고 끝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것은 뭐였냐는 거죠.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그런데 사랑은 정말 긴 시간 동안 증명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사랑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서 봤던 문제들로 삐그덕대고 뭔가 나의 감정이 끝났을 때 계속 엉뚱한 것만 찾게 되고 엉뚱한 사랑만 하다가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외모도 변해요. 맞지 않습니까? 나이 먹을수록 늙죠. 우리가 매력에 빠졌던 외모도 변합니다.
여러분 능력도 변하죠. 맞지 않습니까?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 능력이 죽을 때까지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성격도 변하죠. 성격도 내가 이 사람의 성격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빠져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예상외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뭐예요? 잘 사랑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번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와 헌신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이 사랑을 나도 연습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연습할까요?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해보는 건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끼리 막 누구 막 아무나 연애하십시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 사랑은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연습할 수 있잖아요. 이건 자매끼리도 연습할 수 있고 형제끼리도 연습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구랑 연애하고 싶으면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연애는 다음 주에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 오늘 말씀 보면 어떻죠? 사랑은 예상외로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이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전 사랑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하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걸리지 않나를 생각해 보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겁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는 계속 너무나 큰 관심이 성경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연습할 만한 좋은 사랑의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다 빨리 결혼을 해서 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독신일 때도 괜찮아요. 독신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감정적인 것을 잠깐 내려놓고 이런 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와 사랑을 하든 또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성경적인 기준에서 연습해 보는 것은 참 좋은 훈련 같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끝나고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연애는 다음 주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연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근데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얘기를 보고 저희가 한번 다음 주에 그리고 뭐 제 계획대로 된다면 그 다음 주에는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